부모는 아이를 낳아서 온 힘을 다하여 키웁니다. 스스로 음식을 먹지 못할 때 젖을 먹이고 또 비싼 이유식을 먹입니다. 똥 싼 것, 오줌 싼 것, 또 음식 먹을 때 흘린 그 음식물 얼마나 더럽습니까? 또 추합니까? 그것을 다 닦아주고 청소해주고 씻어줍니다. 또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또 앞서갈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해 그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학원에 보내어서 공부를 시켜줍니다. 그렇게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되어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잘 나가는 친구들, 잘 사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에게 말을 한마디 툭 던집니다. 부모가 되어서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자녀가 던지는 이 한마디는 가슴 속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고 회의감을 느끼게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된 것 자체가 부모의 희생으로 되어진 것 아니겠어요? 내가 어른이 되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부모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부모가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이 질문은 너무나 배은망덕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혹시 자녀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행복한 미래로 살 수 있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누립니다. 행복을 마음껏 맛보면서 꿈과 비전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했느냐고, 우리를 배고파 죽게 하려고 이쪽으로 인도했느냐고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하나님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합니까?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주는데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어느 딱 한 가지의 질문이 아니고 전체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이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고 말합니다. 니느웨이는 당시에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문화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시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부정적인 면은 도시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도시 자체가 뭐예요? 환락과 쾌락이 있는 곳,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갖추어져 있고 만들어지는 곳이 이 도시입니다. 그러면 니느웨이 성이 화려하다는 말은 그만큼 죄를 많이 짓고 있다는 뜻이고 죄를 짓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남의 것을 빼앗아 와서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또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요나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니느웨이 성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이 성이 얼마나 크냐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라고 그랬어요. 도시가. 여러분, 평택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평택도 작은 곳이 아니죠. 평택에서 송탄까지 걸어가면 몇 시간에 걸리겠어요? 우리 송탄 차 타고 다니지만 막상 걸어가면 몇 시간 하면 걸어서 가면 송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 길을 걸어 다닐 도성 얼마나 크고 넓은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이가 망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흘길 되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흘 동안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이가 멸망하리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리라 하고 외쳐야 됩니다. 근데 요나의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요나가 꿈꾸고 있는 것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성경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룻길을 적당하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온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빨리 회개하세요, 그래 다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요나는 이들이 정말로 회개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멸망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도시에 놀라운 일이 납니다. 요나가 그냥 여러분 회개하세요, 40일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 말만 하고 돌아다녔는데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왕이 회개하고 귀족들이 회개하고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했던 계획을 철수해 버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계획을 철수해 버리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그랬어요.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매우 싫어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성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커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고 고백했어요.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 니느웨이 성처럼 심판받아야 될 그 도성이지만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면 내가 갈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요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잘 모르십니다. 잘 몰라서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왜 저 사람 죄를 저렇게 많이 짓는데 저 사람 왜 그냥 둡니까?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게 사기치고 있는데 왜 그냥 둡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정의로운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말할 그 사람은 그런 자격이 없죠.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셨다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이미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정의를 행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 죄 없다 인정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또 죄 가운데 사는 사람 이끌어 가실 때 왜 심판하지 않는가 이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했다면 우리 모두 이미 심판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아마 우리 같았으면 이 괘씸한 것, 이 은혜도 모르는 것, 감사하기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너희들, 그래 알았어, 내가 이제부터 너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거야, 너하고 나하고 단절이야, 아마 우리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희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 내가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매일 날마다 먹을 양식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4절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마 우리 같은 꿀밤 한 대 주고 우리 일반 부모 같았으면 성질 떨면서
야, 너하고 끝. 알았어. 진짜 맛을 한번 보여줄게. 아마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알았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데 날마다 일용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 오히려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을 심판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해 주셨다면 저도 여러분도 여기 아무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노하기를 덜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이죠.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일어날 수 없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광야에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농산물을 거래하는 시장도 없습니다. 또 양식을 살 돈도 없고 운반해 올 도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양식을 사오는 것도 아니고 운반해 오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늘에서 그러죠.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할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베세다 들판에서 저녁을 먹게 되어졌을 때 굶게 된 5,000명,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만 5,000명이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저 사람들 먹어서 갖다 주라. 그때 머리 회전이 빠른 빌립이 돈부터 계산하는 거죠. 이 정도 숫자가 되어지면 이 정도 돈이 들어갈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 정도 사람 먹이려면 300데나리온 돈이 있어도 부족할 겁니다. 그럼 300데나리온 이 돈의 가치가 얼마냐? 그 당시 군인들의 1년 연봉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 직업 군인들이 받는 1년 연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연봉이 얼마겠어요? 수천만 원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수천만 원의 돈이 있어도 부족하다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우리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머릿속에 돈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계산해요. 그 돈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계산하고 우리가 내리는 판단, 우리의 생각이 뭡니까?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 거죠. 내가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5,000명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루 먹을 양식, 한 달 먹을 양식, 1년간 먹을 양식이 아니죠. 광야 생활이 끝나는 날까지 날마다 하루 먹을 양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기뻤지만 또 한편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온다고? 하늘에서 어떻게 양식이 내려올 수 있지? 비는 내려오는 거 봤지만 양식은 내려오는 것 아무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워진 하늘의 보고입니다. 사람의 눈과 생각, 능력으로 보면 불가능한 약속들이죠.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성경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뭔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정성과 지성을 드리고 신에게 기도할 거예요. 물론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이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했던 그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목욕 제기하고 새벽마다 정화수 떠다 놓고 여러분 열정적으로 빌었던 그 열정,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만큼 열심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왜 응답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많이 해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 그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거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죠. 물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지만 예수님과 더불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다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내가 일어날 일을 우리가 꿈꾸는 것, 이게 소망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되지만 되면 좋겠다 해서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여러분 그렇게 소망과 미래를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것을 꿈꾸고 반드시 나타날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소망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해도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강해질 수밖에 없을까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망과 비전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앞에 놓고도 가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밀려와도 그 속을 뚫고 가는 거예요. 도전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죽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조심해도 죽고 조심 안 해도 죽어요. 여러분 10년, 20년 더 사는 것, 주님의 계산법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왜 죽음을 겁을 안 냅니까? 소망과 비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자기 생각 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성경에 기반한 믿음을 안 가지는 거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 가지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너희가 양식 없다 걱정하느냐?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약속할게. 하늘에서 날마다 먹을 양식을 내가 내려오게 만들어 주겠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 읽으면서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해하려고 그래. 여러분 성경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는 말은 교만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창조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그대로 될 줄로 믿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면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알겠어요? 양식을 어떻게 줄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걸어가 보면 그의 삶 속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내가 할 수 있느냐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날마다 기적을 일으켜줘요. 그런데 모르죠, 사람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무엇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인 줄로 믿고 그 약속 붙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그 믿음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해 주세요.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세운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나가면 차량 가운데 서서 교통정리하는 사람을 보게 되죠. 우리는 그 사람을 경찰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경찰들은 왜 도로에 있습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교통을 위한 권한과 책임을 주어서 그 일을 위해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하는 일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지로 구속당하지 않습니까?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그 일의 책임자가 아니에요.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자도 아닙니다. 그 땅을 줄 사람도 아니죠. 모세는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질 사람도 아니고 또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내 대리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누구냐? 내 대리자이기 때문에 곧 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대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대사가 해외 나가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을 대표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럼 그 권한은 누가 줍니까? 국가가 그에게 주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덤벼들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지도자들 중에는 모세를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 타고 날아온 낙하산 인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모여서 우리의 지도자로 모세를 삼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뚝 떨어져 왔는데 이스라엘 대표자로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지도자들은 우리가 지도자 노릇을 했는데 우리는 뒤로 밀려나고 갑자기 나타난 인물인 이 모세가 리더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들이 보았을 때 화도 나고 시샘도 나고 질투도 납니다. 그리고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저놈이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내 자리를 빼앗아 가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은 틈만 나면 이 모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망가뜨려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 입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모세도 여지껏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아와서 내게 하는 이 원망은 내게 하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나한테 와서 따지고 덤벼드는 것은 나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 말을 했을 때에 오늘 성경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래서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하니까 지금 너희가 하는 그 원망은 내게 하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고, 지금 너희가 나와서 내게 따지고 덤벼드는 것은 나에게 따지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고 덤벼드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고 선포를 했는데, 이 선포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가 하는 말이 맞다, 이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셔서 모세의 말처럼 모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공동체 지도자, 인도자로 세워주신 이 소명입니다. 목사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배우거나 배우지 못했거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목사는 자신의 일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세워진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 수행을 위해 세워진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서서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축복해 주지 못합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 목사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 해결해 준 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치는 분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뒤에 보내주시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 뜻을 전해주는 그 이유는 계속 모세에게 와서 모세를 일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거죠. 또 모세가 어떤 일 할 때마다 계속 우리가 지도자인데, 야, 너가 어떻게 지도자냐, 딴지를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진 대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성경이 똑같이 전해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일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반드시 그의 종을 보내셔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종을 보내서 일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 왜 망합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왕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종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하나님 목사를 세우셨는데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목사를 통하여 전해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하나님이 보내준 종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목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복종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것으로 받습니까? 좋은 말씀, 좋은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 유익한 말, 자신의 생각과 같은 말 하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도 그게 없습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서 성도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된 길로 가고 영광의 길로 가려면 하나님이 보낸 이 사역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든 없든 똑똑하든 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진 이 질서를 알아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만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세워진 이 질서를 따라갈 때 세워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모세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정시켜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이 세워진 그 질서를 따라서 주의 음성으로 듣고 걸어감으로 복과 은혜가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삶을 만들어가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